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절기일 때마다 늘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절기가 있는지 이렇게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고요. 오순절은 또 다른 명칭으로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왜 그러냐면 유월절에는 뭘 먹으니까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고요. 유월이라는 것은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할 때의 그 의미인 거죠.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죠? 50일이 지난 절기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오순, 5오, 열순, 50일이 지난. 칠칠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49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막절은 장막을 치면서 우리가 예전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있다라는 걸 상기하고자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을 지는, 장막을 치는 그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절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곡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였었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죠. 보리죠? 네. 보리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뭘 추수했던 절기죠? 그죠? 밀이죠? 자, 이제 초막절. 다음 주 성경 퀴즈 때 또 이거 나가겠죠? 그죠? 다음 주 이제 주 적는데 또 이거 나가는데 또 헷갈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초막절 때는 무슨 곡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슨 열매를 저희가 추수했죠? 그죠? 포도죠. 이게 절기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특별히 구약에 곡식을 주요한 추수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보리를 베면서, 밀을 베면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면서 이런 곡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을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인 남성은 1년에 반드시 이 3번의 절기 때는 올라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을 그 과학적인 컴퓨터로 연역해서 자꾸 뒤로 돌리다 보니까 6월이다, 7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한 날을 기념해서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라는 것이지 성경이건 그 어떤 문헌에도 예수님이 그 날짜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은 대속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 6월절을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서 드리죠? 부활절로 기념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해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와 환상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나 그 밖에서나 기적은 일어나요. 또한 교회 안에서 방언이라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언어가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외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 집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오늘은 뭐 성령 집회, 성령 세례 받는 날, 성령 세미나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곳에 저도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이래가면 특징이 뭔가 요란한 행위들을 많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비웃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 집회에 마찬가지로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강사들이 가장 포인트 잡는 게 뭐냐면요. 일단 울려야 돼요. 일단 어떻게든 양심을 건들든 뭘 건들든 울려야지 다 때로 울려야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번 집회 성공했어. 누가 그걸 평가하는데요. 물론 그런 현상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쭉 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되게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어떤 이런 행위들 보면서 놀리지 않나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교회 사람들 막 7살, 8살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는데 세상에서는 조롱하잖아요. 응?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내의 지식인들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길 3년 동안 알몸과 신을 신지 않고 돌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요즘 시대에 목회자가 저러면 진짜 그 교회는 진짜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런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벗고 돌아다니기 남사스러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벗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되었을 때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겔 4장 4절과 6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욕창 생겨요,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돌아 누워있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래요.
이게 죄악을 감당하는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에스겔 집에 갈 때마다 자꾸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워 계세요? 또 어느 날 갔더니 이게 바뀌었네?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누웠는지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죄, 유다가 지은 그 죄를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뒤로도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3분의 1은 칼에 하면서 이런 것들로 보여주며 예언을 하든지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강요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여러분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죠.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그 근처 갈 때마다 밤에 누가 빨개 벗고 슉 지나가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좀 과격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와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때론 이걸 수용하며 받아들일 믿음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번 좋은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손과 발을 결박한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던 띠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누굽니까?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 포박해다가 이방인들에게, 그럼 이방인은 그냥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지도자를 또 그렇게 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가시면 안 돼요. 왜 꼭 예루살렘, 다른 데도 많잖아. 꼭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걸 험한 꼴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바울을 만류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며 아끼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답변이 13절, 14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알려주시죠. 그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만류하고 막 울기까지 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왜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해지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우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가야 된다. 근데 너 가면 꽃길이 열릴 거야. 사람들이 다 네 설교를 듣고 돌아올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뭐라면요. 두드러 맞을 거야. 결박되고 팔려갈 거야. 네 동족이 너를 그렇게 해야 할 거야. 이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화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던질 때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을 걸 뻔히 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요.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교회가 막 불로 막 그래가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막 찬양도 막 엄청 16비트 빠른 걸로만 막 찬양해가지고 막 박수도 일반 박자도 아니고 훨씬 빠른 박자로 가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럴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근데 성령님께서 핵심 중에 핵심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거친 파도가 날 삼키려 와도 그 거친 파도를 물론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거친 파도를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말고 하나님 혹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들을 대속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며 나아갔듯이 교회인 우리도 나와 내가 볼 때에는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이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라면 내 원함을 기꺼이 기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방법조차도 지금 내 뜻대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이쪽 가다 전도하고 저쪽 가다 전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너 그쪽 가면 안 돼. 너 이쪽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자꾸 전도가 안 되지? 라고 어느 날 자니까 저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환상을 보여줘서 이리 와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그쪽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는 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유럽이었구나 라고 하면 나는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지나치게 외적인 일들로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방언이나 신유나 귀신을 쫓거나 이런 것들의 행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이걸 보기도 했고 체험도 했고 그런 집회에 가서 깜짝 놀랐던 적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내 생각과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그 생각을 깨부셔서 방언이라는 것이 내 입술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사람이 나? 근데 실제로 기도해서 낫는 사람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좁게 봤구나라는 내가 갖춰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시려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포인트나 포커스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그대로 다 담아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바꾸시고요. 때로는 굳어진 내 몸이 춤을 추게도 하세요. 나조차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령님에 관련된 추가 사항은 저희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그 과정에서 감사와 만족이라는 그 평안을 주시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혼인잔치를 할 준비를 할 그 날을 위해 장막절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6월절에 오셨고 장막절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인 기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마치 우리의 들러리가 되어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신랑을 잊으면 안 돼. 너 신랑 좀 늦게 온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너 신랑과 잘 있고 순결한 신부로 계속 살아야 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제가 꼬일까요? 그 기간이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가서가 사실 그 내용이에요. 아가서가 그냥 남녀 둘의 그냥 어떤 사랑에 관련된 내용인 게 아니라 신랑인 솔로몬이 왔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났고 갑자기 떠납니다. 떠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일단 기다리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널렸는데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했을까? 왜 그 위대하고 왜 그렇게 뛰어난 그 왕이 어쩜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게 피부도 개다리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돌고래 피부 같은, 어쨌든 이게 막 쭈글쭈글한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할까라고 할 때 주변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옆에서 이런저런 말로 막 유혹해요. 야,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신랑이 널 버릴지도 몰라. 다시 와서 꾸며 이렇게 이쁘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요. 술람미 여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어떡하지? 근데 신랑은 자꾸 안 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잘 있으면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러 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여 딱 하루, 오늘만 성령님을 기념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들이 추수한 그 밀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으며 다시 오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소개하며 알게 하고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 삼아 주실 그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른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어놓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